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큰 틀에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서 사도 바울이 핵심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혈통을 따르지 않고 약속에 따라 이루어짐을 정리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는 모세와 바로, 그리고 토기장의 비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4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3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과 에서는 리브가에게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 형제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을 내리셨고 그 결정을 어머니 리브가에게 일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의도적인 것으로 봅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습니다.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부르시는 이의 마음과 뜻에 연유한 것입니다. 택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뜻, 선택의 원리에 따라 작용하는 영원하신 목적이 서게 하려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목적이 12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구절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겼습니다. 동생의 속임수에 빠져 자신이 받을 적겁한 복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두 개의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의 육적인 자손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적 자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외적으로 유대인인 자들 곧 육체에만 할례 받은 자들과 내적으로 유대인인 자들 즉 성령으로 마음에 할례 받은 자들을 이미 구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말라기 1장 2절 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서와 그의 후손들을 미워하셔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하신 내용이 말라기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미움을 대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택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명분과 기득권을 가진 유대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인해 선택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오늘의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은 상식적으로는 차별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선택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아무 이유 없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불의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드러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불의라는 것은 어떤 규범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법적인 용어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의만 있을 뿐 불의가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처음에 생각했었습니다. 또한 이스마엘이나 지켜달라고 말했습니다. 태의 문이 닫힌 사라를 통해 자손을 낳을 것이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의 태를 통해 이삭을 얻게 하셨고 그 약속의 씨가 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약속의 씨를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의 섭리인데 불의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나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야곱과 에서의 사례를 모세와 바로의 이야기로 바로 연결시킵니다. 15절은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의 상황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우상화하여 숭배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애굽도 용서하지 않으시고 멸망시키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을 용서하셨는가에 대한 답변을 모세가 요구했는데 그 대답이 바로 출애굽기 33장 19절인 오늘의 본문 15절인 것입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선택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박질에서 선택받은 것도 아니고 의지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선택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모세가 세워졌고 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선택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곱도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의 긍휼로 선택받았던 것입니다.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려 하리라 함이라 하셨으니 마치 사람이 된 것처럼 바로에게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적 의지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만약 바로가 모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냈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 일을 위하여 바로가 세워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상으로 나타난 바로는 표면상으로는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억압하고 점점 더 궁지로 몰아가는 악행을 범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더 큰 영광된 것으로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기 위함이었습니다.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을 조금 풀어서 설명해 보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뻣뻣하게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완악함과 강팍함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원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를 완악하게 두셨다는 것은 그의 죄악과 본성을 그대로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마음이 완악해지고 또한 스스로 더 큰 죄악을 범죄함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심판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의 완고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질문은 15절에서 18절의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면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을 하셨고 바로를 통해 보듯 죄인을 완악하게 하시고 또한 그로 인해 더 큰 죄에 빠지도록 두셨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들을 책망하여 흠잡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바로는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20절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 사람아 하고 호통합니다. 어떻게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 반문할 수 있느냐 말하는 것이지요. 반문하다라는 것은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계속하여 말대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극을 보면 네가 감히 나의 명을 어겨라는 표현을 종종 볼 수 있는데 너의 존재가 도대체 무엇인데 나에게 대르냐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도 단호한 입장을 취합니다. 마찬가지로 욥이 이른바 위로자들의 전통적이고 허튼 소리를 거부한 것이 옳았고 위선자들은 틀렸다 할지라도 욥이 잘못한 것은 감히 전능자와 변박하려 한 것, 곧 그분과 변론하고 다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논쟁하거나 그의 뜻에 대하여 정당성을 요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창조자를 판단할 만한 지혜를 가지지 못한 인간이 창조자에게 항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렇게 지음받은 숨겨진 뜻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묘할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고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사도 바울은 20절을 통해 피조물된 우리들이 토기장이 되신 만물의 창조자께 나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예화는 이사야서 29장과 예레미야 18장에서 나타난 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천하게 만들어진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항변할 수 없듯이 완악하도록 내버려진 자들도 항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멸하기로 준비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을 무시하고 심판에 직면하는 죄인의 최종적인 상태입니다. 모두가 죄인인 상태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사랑으로 합당한 자를 일부 구원하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멸망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본래 죄값으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곳곳에서 하나님이 죄인의 형벌에 대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래 참으심과 긍휼을 베푸시며 인내해 주고 계십니다. 23절 또한 영광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23절은 22절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지만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행사되지 않고 버림받아야 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멸망당할 진노의 그릇은 예비하시지 않지만 영광받은 긍휼의 그릇은 예비하고 계십니다.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사도 바울은 은혜의 충만함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임하였음을 선언합니다. 로마서는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사실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22절에 진노의 그릇은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23절에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열려 있음을 말해줍니다. 유대인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라는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보편적 교회의 일원으로서 세우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바울은 긍휼의 그릇이라는 개념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초월하여 오직 성령의 내적 소명에 의해서만 형성되어지는 참 이스라엘, 즉 우주적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권이 토기장이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섬기고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판단이 더 정확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님의 판단을 따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것, 이것이 긍휼의 그릇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요 구원의 길에 이르는 삶입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